오늘도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아가페 찬양단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꼭 믿으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다른 욕심 갖지 말고 이런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 우리 주은이 맞죠? 어떻게 저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와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이 밤에 해주는데, 근데 주은이 왜 외롭게 거기 혼자가 있어? 이쪽으로 와 있는 게 신상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외로워 보여서 안 돼. 이쪽 넘어오세요. 그 38선을 넘어오세요. 그래요. 넘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너무너무 예뻐요. 자, 오늘 구함의 법칙 1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중보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보세요. 중보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중보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장면은 성경 속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동시에 이 창세기 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간영함을 알고 그 성을 심판할 계획을 누가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알게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정들이 사는 곳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살고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구원해 주셔?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자카르. 그냥 아브라함이 언뜻 떠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돌 있죠? 돌에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카르, 아브라함이 생각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에 그 성에 살고 있는 롯 때문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사 그 롯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겠어요? 설마?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 거야.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의인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다 멸망하시려고 그러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해? 그래? 정말로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거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하나님 그 50명 중에서 5명이 빠지는 45명,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 성에 정말로 의인 45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그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없었는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이 40명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0명? 오케이. 정말로 4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몇 명? 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요. 대단해요. 하나님과 맞짱을 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하다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내가 그 3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지. 근데 보니까 30명도 없어 거기. 그러면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어떡해? 20명 있으면은 그 2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깨어 기도하는 의인 20명도 없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또 뭐라 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오늘 이 밤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서 이 밤에 기도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참 국제적으로도 위험천만한 일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의 때죠. 위기의 때요. 외신 보도들을 들어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도자도 없고 국가 원수도 없고 또 국무위원들은 다 탄핵을 시켜버려가지고 국무위원들도 없고요. 국무회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의 무정부 시대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정말 위험천만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깨어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제 기가 다 했어. 대한민국 기가 다 했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은 무너지는 건 시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요. 문제는 우리 자녀들 세대예요. 할렐루야. 이제 걔네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의인들이 돼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내가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내가 촛대를 옮기지 않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그 깨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10명도 없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고요. 문명이 화려하게 돌아가고요.
언제나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요, 경제가 발달하고요, 그런 도시, 그런 나라, 그런 세대는요 영적으로 다 타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돼가지고요, 전부 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 화려한 도성에 의인 10명도 없냐, 얘는 의인 10명도 없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성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그때에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롯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건 그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할 힘은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도 뜻대로 못하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도요,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제 내일 모레면 한 영혼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태신자 봉헌 주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 그것도 하네?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죽어가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가? 그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롯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태신자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시죠? 이분은 19세기 침례교 목사님으로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이 스폴전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사람들이 칭하였어요. 스폴전의 그 설교가 그 후대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스폴전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스폴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는 매일 저녁 우리 6 형제를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밤에 6 형제를 무릎 꿇고 앉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옥에 간다면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지옥에 가겠습니다.
8명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면서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을 간다면 저도 그 아이와 함께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평생 새겨졌고 결국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엘자베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의 어머니가 8명의 자녀들을 앉혀놓고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지옥에 가는 애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 아이를 따라서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 자녀들이요. 그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엘자베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폴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는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순도 100%의 사랑. 거기는 오염되지 않은 사랑이 있어 자녀를 향한. 그래서 그 사랑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에 교회사 교수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독주 교수님, 지금은 은퇴해서 명예교수로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온통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어머니가 1950년도 초 6.25 동란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폐허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정은 이 어머니 이름이 윤태신 권사님이신데 자, 이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세 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이 윤태신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가난했지만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이야 뭐 먹을 게 넘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뭐 떡을 줘도 기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 떡 거의 안 먹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열심히 무슨 저기 하면 떡을 계속 하는데 죄송하지만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조금 생각도 바꾸긴 해야 돼요. 이제 어르신들은 떡이 저부터도 떡 그러면 어릴 때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예요. 떡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떡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웬 떡이냐고. 이거 좋은 겁니다. 웬 떡이냐고 말이야. 시루떡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불경건한 일이긴 하지만 동네에서 말이죠. 시루떡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가끔 있었는데 공짜로 그게 언제냐면은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은 동네에서 굿할 때, 동네 굿할 때 시루떡을요. 굿 구경하러 가면요. 그러니까는 뭐는 저기 하지 않고 뭐만 한다 그러잖아요. 굿에는 관심이 없고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모여든 아이들 그 떡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시루떡을 그때는 굿이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떡은요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시루떡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들은요 글쎄 뭐를 줘야 좋아할까요? 뭐를 줘야 너무 풍요로워졌어. 그렇지? 너무 풍요로워졌어. 뭐를 줘야 감동할까요? 웬만한 건 그냥 이게 뭐지? 뭐 그냥 빵을 줘도 떡을 줘도 뭐 과자를 줘도 왜? 너무 풍요로워.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죠? 뭐를 줘야 감동을 받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어려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 동네에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하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세 남매를 키우는데 민망인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남매를 위해서. 굶어 죽일 수는 없고 애들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앞이 막막한 거예요. 오늘 이 밤처럼 이렇게, 그때는 뭐 그냥 아이들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 이렇게 메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쿠션 있는 좋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지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마룻바닥이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아이는 막 울고 그러는데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저히 이 세 남매, 이 아이들을 제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윤태신 권사님이 어머니 자식을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군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삼남매를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너희 삼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요, 이 세 남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릴 때 엄마가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요, 그렇게 어머니 하신 그 말씀이 평생에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덕주 교수님이 막내 그럼요, 하나님께서 또 누님들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하나님께서 윤태신 권사님, 그분의 그 기도를 기억하사 그 세 남매를 굶어 죽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아무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태신자가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갈릴리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풍전투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극도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